성경을 통해서 복음과 율법을 완전히 깨달음으로 인하여 바로 믿어 구원에 이르시고자 오늘도 복음과 율법의 설교 시간을 방문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성막과 성령론에 이어서 야고보서를 강해하고자 합니다. 이 야고보서를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 이해를 잘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복음에 대한 그리고 믿음에 대한 것을 오해를 많이 하므로 사람들이 너무도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시간 복음과 율법의 설교 시간에서는 이 야고보서를 바로 로마서에서 주장하는 바로 믿음과 동일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오해를 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몸으로 종교적인 행위에 열심히 빠져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바를 들으시고 바른 정립을 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야고보서 1장 1절이 되겠습니다. 신약 371쪽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러분, 야고보입니다. 그는 주님의 형제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전해지고 있고, 이 야고보서는 AD 62년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라는 이름은 야곱이라는 이름의 헬라어로 부르면서 변형된 형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주님의 형제 중에 하나인 야고보가 기록한 것으로 거의 모든 신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다른 야고보가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았을 때 저자를 밝히는 부분이 이 두 사람 중에 하나일 가능성은 아주 적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만약 이 두 사람 중에 어느 한 사람이 기록을 했다면 반드시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성경에서 밝혔을 것이라는 것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수신인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시대에 그 제국의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던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형제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록을 했지 전혀 믿지를 않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보지도 않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보지도 않고 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도 않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같은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는 12지파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 편지를 받는다 해서 보겠습니까? 절대로 그들은 보지도 않고 설령 이 편지를 받는다 해도 찢어버렸을 것입니다. 성경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 야고보서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서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지 성경 하나를 잘못 해석하는 것으로 인하여 신앙 전체의 뿌리가 흔들리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아주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야고보서는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초대교회를 지나오면서 그 후에 있었던 교회들 중에서 이 야고보서를 바로 해석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교회에서는 없다고 보면 맞습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바로 해석을 해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이 말이 맞습니까? 저는 마틴 루터의 말에 전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역시 말씀을 하고 있고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말씀을 조금도 침해하지 않고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야고보서가 이 말씀을 침해하고 있다면 저는 이 야고보서를 절대로 성경에 포함이 되지도 않았고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전해지지도 않고 사라졌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마틴 루터와 같은 생각으로 야고보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야고보서를 보고 있기 때문에 마치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는 믿음이 있는 성도는 행위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런 시각에서 야고보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며 그러한 생각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율법화되고 행위를 강조하게 되어 결국은 종교로 타락되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강해를 썼습니다. 이제 또 야고보서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 다른 성경보다 먼저 야고보서를 강해를 시작하느냐 하면 바로 이 문제 때문입니다. 마치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는 교리서이고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는 말씀인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오해가 너무 커서 지금은 어느 누구도 야고보서의 말씀을 바로 해석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로마서와 상반되는 것으로 야고보서를 보고 있고 그것으로 믿음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바꾸고 싶어서 다른 강해보다 먼저 야고보서 강해를 기록해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모르면 그것은 곧 영혼이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야고보서가 행위를 강조하는 말씀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보고 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성경을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며 그 생각이 여러분의 속에서 자리하고 있다면 아마 제 생각으로는 구원에서 멀어져 있지 않은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야고보서를 행위를 강조하는 말씀으로 보고 있다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이미 율법주의 사상에 빠져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239쪽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만약 어느 성경이라도 이 말씀에 반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경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말씀을 조금이라도 침해를 한다면 그 성경은 가치가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니 그 성경을 버리고 안 볼 것입니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마음에 무엇인가를 단 한 가지라도 어떤 행위를 포함을 시키려고 한다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지금 당장 포기를 하고 말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지를 못하고 행위가 있어야 산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당장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차라리 세상에서 편하게 살다가 그저 죄인으로 있다가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본입니다. 이 뿌리가 흔들리게 되면 모든 성경은 그 다음부터 바르게 해석이 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말씀이 흔들리게 되면 성경을 보아도 아무 소용이 없고 차라리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유익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은 저주입니다. 성경에서 누가 저주를 당하는가 하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주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차라리 세상 사람들이 낫지 교회 안에 있으면서 믿음을 저버리게 되면 그것은 한마디로 재앙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세상에서 편하게 사는 것이 좋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오직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아니고는 우리는 영의 일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있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역시 그 믿음으로 천국을 기업으로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입니다. 야고보서가 이 오직 믿음을 방해하고 있다면 야고보서는 성경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제가 보는 야고보서는 다른 성경과 전혀 다르지 않고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예수 믿어서 천국 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천국을 가라고 하는 이 말씀에 반대가 되는 성경은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성경을 해석을 했다면 그 사람이 잘못 성경을 이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성경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 믿어서 천국 가라는 말씀이지 그 외에 다른 것을 기록을 했다면 그것은 이 세상 도덕책과 별로 다르지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도덕책이 아닙니다. 물론 성도가 이 세상에서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야 가는 데 있어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도덕적으로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도덕이라는 것은 성경이 아니라도 이미 우리는 이 사회에서 얼마든지 배우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배웠습니까? 도적질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알았습니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회법이 아니라도 우리는 이미 우리 양심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아이도 자기가 잘못을 하게 되면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 아이가 성경에서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양심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알고 있고 또 자라면서 무엇이 나쁘고 무엇이 바른가를 공부를 통해 사회생활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성경의 도덕적인 율법은 이미 우리 양심에 있고 또 사회를 통해서 이렇게 배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도 기록해야 할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이 세상 초등학문을 성경에 왜 기록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바라보는 사상의 시작이 문제지 사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으라는 것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마틴 루터의 말과 같이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 그렇게 이 야고보서를 보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행위를 강조하는 절대적인 성경으로 마치 로마서와는 반대가 되는 성경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로마서의 말씀과 야고보서의 말씀이 다르다면 차라리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무엇하러 믿습니까? 여기서는 이 말씀을 하고 저기서는 저 말씀을 하고 도대체 어디에 장단을 맞추어야 합니까? 로마서에서는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야고보서에서는 그렇게 의인이 되었다 해도 행위가 바르지 못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국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과 같이 행위를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진리는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은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하지만 만약 진리가 다양성에 있다면 우리는 다윈주의 신앙을 갖게 되고 뿌리가 흔들려서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진리를 통일하는 데 있어서 어느 성경도 반대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진리까지도 다양성이 있는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는 자기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종이 무엇입니까? 민주사회가 되고 나서부터는 종이라는 단어가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습니다. 사실 지금은 종이라는 단어를 거의 쓰지 않고 있고 누구도 종이라고 부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기록이 되던 시기에는 종을 너무도 보편적이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살았고 평생을 종으로 산 사람이 많았습니다. 사실 종이 없어진 것은 불과 100여 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거의 모든 나라에서 종이 사라진 것은 불과 100여 년 정도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전에는 한 번 종이 되면 평생 그 집안에서 대대로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종은 주인의 소유와 마찬가지로 주인이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이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뿔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많은 흑인들이 노예 상인들에 의해서 미국의 농장에 팔려와서 그렇게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만 하다가 죽어갔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일에 절대적으로 복종을 하고 거기에 감히 반항을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반항을 하게 되면 주인은 응징을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으며 종에게는 인권이라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해야 합니다. 주인이 시키는 일에 자기가 아무리 힘들고 하기 싫다고 해서 그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때로는 자기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를 주인이 다른 농장에 팔아도 하소연을 하지 못하면서 산 것이 종입니다. 지금 현대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일을 종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종입니다. 야고보는 그런 종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주인의 명령에 의해 자기는 절대 불가항력적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또 그런 의지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좋은 말도 있습니다. 사도면 사도라고 할 수 있고 또 형제면 내가 형제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야고보는 자기를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형제임에도 자기를 형제라고 하기보다는 종이라고 표현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렇게
절대적인 복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239쪽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사도 바울도 역시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종이냐면 복음을 위해 일하는 종이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뿐 아니라 이 시대 모든 복음을 바로 전하는 성도는 바로 이 종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일꾼으로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은 자기 마음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종입니다. 자기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을 내세울 수도 없습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주인에게 이야기를 해서도 안 됩니다. 종은 주인이 가서 땅을 파라고 하면 땅을 파고 나무를 심으라고 하면 심어야 합니다. 나무를 심으라고 하는데 자기 생각에는 지금 가을인데 무슨 나무를 심느냐고 하면서 하지 않는다면 그는 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 주인으로부터 반드시 응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시키면 이유를 묻지 말아야 합니다. 내 생각에는 정말 가을이라서 나무를 심으면 죽을 것 같아도, 아니 내 생각이 아니라 정말 죽는다 해도 주인이 심으라고 하면 심어야 하는 것이 바로 종입니다. 복음의 일꾼은 바로 이렇게 종의 심정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종이 아닙니다. 말로는 종이라고 하면서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주인이 그토록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가 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고 자기 마음의 생각을 따라 일을 하다가는 주인이 그것을 알게 되면 반드시 진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코미디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대표 기도를 하면서 목사를 가르쳐서 주의 종이라고 하면 되는데 감히 목사를 종이라고 하기가 꺼리끼니까 종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종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종이 어떻게 님이 될 수 있습니까? 종은 놈은 될 수 있어도 님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종에게는 존칭을 쓰지 않습니다. 종이면 놈이지 무슨 님이라고 합니까? 자기가 종이라고 인정을 했으면 누가 놈이라고 해도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 종놈에게 님이라는 이상한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정말 자기가 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혹시 누군가가 님이라는 호칭을 쓰려고 한다고 하면 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종의 의치입니다. 종이 아닙니다. 이미 상전이 되어 있고 니골라당의 수장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시대 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말로는 종이라고 하지만 실제 그들은 종의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입장에서 행동을 하고 있고 자기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아무 거리낌이 없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라는 의미를 여러분 정말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종은 자기의 생활이 없고 또 자기를 위해 무엇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오직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죽이면 죽이는 데까지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종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나 장로들은 종으로 성도를 섬기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하려고 힘썼지만 지금 이 시대는 종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의 위치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84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399쪽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여러분, 종입니다. 사도들은 그리고 성도들은 모두가 자기를 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복음의 일꾼으로 일을 했습니다. 종은 자기의 생각이나 자유의지를 주장하지 않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을 따라 행했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했다니까 마치 맹목적인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로 맹목적으로 시키지 않고 반드시 진리를 따라 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종은 그리고 자기 일을 만들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기가 어떤 일을 만들지 않는데 지금의 교회는 너무도 많은 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리는 사라지고 있고 오히려 그 일에 치우쳐서 자꾸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해야 하는 일이 있고 또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지만 그것을 분별을 못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용납이 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은 주인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종을 보면 주인의 마음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자기들의 생각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이 아닙니다. 성경을 오해를 하면 종은 자꾸 다른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알아야 종이 바르게 일을 하는 것이지 성경을 모르면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또 나중에는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버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44쪽이 됩니다. 한 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종이 주인을 모릅니다. 이 종은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을 가르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종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인은 지금도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종은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역시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서 재능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가 재능입니까? 그렇게 오해를 하다가는 정말 남겨야 하는 달란트를 남기지 못하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고 만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는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지만 주인이 자기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게 되면 이 종과 같이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고 맙니다. 이 게으르고 악한 종은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다른 일만 하다가 정작 달란트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하나 잘못 보면 그것은 재앙입니다. 달란트를 재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껏 교회 안에서 자기 재능을 펼치고 있었지만 그는 정작 생명의 달란트를 남기지 못한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종은 주인이 나에게 무엇을 맡기고 또 무슨 일을 시켰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주인이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면 그 종은
악한 종이 되고 맙니다. 주인은 생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생명을 얻는데도 너무도 게을렀고 자기 재능을 펼치는데도 너무 열심을 내다가 생명의 달란트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종들이 오늘날 부지기수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자기 딴에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주님께서 오셨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서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게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종은 충성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는다 해도 그가 생명이 없다면 그는 악한 종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일을 하지만 생명에 반하는 말을 전한다고 하면 그는 악한 종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명을 얻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데 있어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 종인가를 정말 냉정하게 이 시간을 통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도 생명에 대한 글을 기록했지 결코 믿음에 방해가 되는 글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 야고보서를 기록을 했지 신앙생활의 행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야고보서를 기록했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생명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시대는 야고보서를 거꾸로 보고 있고 다 신앙생활의 행위를 가르치는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모든 사람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다가 생명에 대해서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성도를 야고보는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형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 부모에게서 난 사람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한 부모에게서 나지 않은 사람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세상 이치로 따졌을 때도 잘못된 호칭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54쪽이 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아멘. 성도는 형제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형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한 부모에게서 난 사람들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스라엘도 아니고 또 서로 다른 이방인이기 때문에 육적으로는 형제가 될 수 없습니다. 육의 모습을 보고 형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에 나갑니다. 그렇다고 다 형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분명히 믿는 성도와 믿지 않는 가라지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저 겉모습을 보고 형제라고 부르기를 좋아하는데 그런 육의 모습으로 형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경 히브리서에서는 다 하나에서 난 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영의 말씀이지 육을 가르쳐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영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를 형제라고 부릅니다. 내 육체는 죽을 때까지 절대로적으로 거룩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가 형제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을 입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가르쳐서 형제라고 하는 것이지 육의 모양을 가지고 형제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다 형제가 아닙니다. 실제 교회 안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육의 모습을 보고 형제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형제라고 할 때는 반드시 거룩하게 하시는 자를 믿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졌다는 것을 믿을 때 형제라 부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형제라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다 하나에서 난 자라야 형제라고 부를 수 있고 또 서로가 형제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에서 난 자들을 형제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에서 나지 않은 자를 형제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142쪽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닙니다. 혈통이나 육정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렇게 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영으로 난 성도를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지 단지 교회에 다닌다고 형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고 오히려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나 형제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을 보고 마치 그것을 영으로 난 것으로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하는 것이 바로 영으로 난 것입니다. 실제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보다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자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의 모양을 보면서 형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교단과 교회에서 자기들이 정한 법을 보면서 그것을 보고 형제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 세상 혈통과 육정이라는 것을 바로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거룩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내가 스스로 노력을 해서 내 모습을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거룩함을 입은 자들을 가르쳐서 형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자기들의 겉모습을 거룩하게 해서 형제라고 부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양을 보고 서로 동질감을 갖는 것이 혈통이나 육정으로 난 것임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내 형제라고 할 때는 하나에서 나야 합니다. 한 부모에게서 난 자들을 형제라고 부르듯이 한 하나님 안에서 난 자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또 저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단지 교회에 다닌다고 다 형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형제라고 부를 때는 반드시 나 역시도 그렇고 그도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야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다는 자체가 시험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시험에 대해서는 야고보서 1장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구체적으로 어떤 시험이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시험을 받으면 슬픕니다. 누가 시험을 받으면서 그것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더욱 성숙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받는 시험에 대해서 기쁘게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험이 있기에 더 은혜를 사모하게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만약 시험이 없다면 사람이 너무 자고해서 은혜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험은 유익합니다. 인생에게 있어 시험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것이고 또 은혜가 무엇인가도 모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너무 슬플지라도 그 시험이 지나고 보면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다가갔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저 역시도 시험이 있었기에 지금 이렇게 복음을 사모하고 또 종으로서 일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시험을 받는 것이 있고 또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 방해를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내가 바른 믿음을 갖는 데 있어 시험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씀한 시험은 바로 이 두 번째 믿음을 갖는 데 있어 시험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든 아니면 이 세상에서 무신론자로 살아가든 인생을 사는 자체가 시험의 연속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 그런 시험을 가지고 슬퍼하는 것은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시험은 이 세상 사람들도 당하는 시험인데 하물며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공동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받으면 인내력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 시련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믿음을 갖는 데 있어 여러 가지 시험이 오게 되고 그때는 정말 시련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느 정도로 성도가 믿음의 시련을 받는가를 이미 성경을 통해서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을 반대를 하고 있고 그 믿음을 못 가지게 하려고 여러 가지로 시련을 주기도 합니다. 그 시련을 겨우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사단은 그런 것으로 시련을 주지 않습니다. 사단은 교회를 타락시켜서 그 교회에 나가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시련을 세상적으로 받는 것으로 마치 믿음의 시련을 받는 것으로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시련입니다. 누가 믿음의 시련을 주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내가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시련을 주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교회를 나가든 아니 예수를 믿든 시련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육적으로 받는 것을 가지고 시련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은 시련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 시련은 마찬가지로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슬람교를 다닌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 더 많은 시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사실 시련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에 다니는 사람에게도 있고 성당을 다니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또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련을 준다고 해서 그것을 시련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시련입니다. 이 믿음의 시련을 가장 방해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복음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정도를 시련이라고 할 수 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집안에는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들과 교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제가 이단 정도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들에게 있어서 목사도 아닙니다. 감히 말도 못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조차 용납이 안 되고 있고 또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무척이나 어렵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에게 한마디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있지만 그것을 전하지도 못하게 하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폄하하는 그런 시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절기를 지킵니다. 저는 교회에서 절기에 대해 절대 참여를 하지 않고 있고 또 그런 것이 제 믿음으로는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마음 놓고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목사이지만 예전에 교회 안에서도 늘 이방인과 같이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도 저는 목사라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만약에 믿음에게 방해가 되는 아니 지켜서는 안 되는 절기를 안 지키고 거절을 할 때 그가 받는 시련은 너무 클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 견디기가 힘들고 때로는 이단이라는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교회에서 쫓겨나는 일까지 겪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미 절기에 대해서 설교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설교를 보고 만약에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를 안 지키겠다고 한다면 그가 받을 시련은 아마도 너무 클 것입니다.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교회에서 다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을 거절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를 한번 빠지는 것이 아니라 매년 계속해서 일부러 빠지는 것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알 때 과연 그가 그 교회를 다닐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때 받는 시련은 너무도 감당하기 힘듭니다. 바로 이런 시련입니다.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는 것을 교회에서 행하려고 할 때, 그것을 반대할 때 그가 받을 시련은 엄청나게 다가올 것이 분명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이 무엇입니까? 미국의 청교도들이 만들어 놓은 그들의 감사절기입니다. 성경에 어디 추수감사절이라는 말씀이 나옵니까? 사실 이런 절기를 교회에서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데 있어서 큰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안 지킬 수 있습니까? 바로 이렇게 진리를 따르기 위해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 당하는 시련을 지금 야고보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련을 당해본 사람이 인내를 이룰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육적으로 당하는 시련도 물론 어느 정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보다는 믿음을 방해하는 것에 대한 시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인들을 보면 기껏해야 자기들이 육체적으로 당하는 세상적인 시련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그것조차도 인내를 하려고 하지 않고
조금만 시련이 오면 기도원을 찾아가서 밤을 새워가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시련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종교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시련을 당해 보았습니까? 겨우 교회에 나가는 것을 가지고 시련을 당했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 교회가 타락을 했다면 그것은 시련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야 하는 일입니다. 교회에 나가고 안 나가고 하는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으로 시련을 당했다고 간증을 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시련입니다. 마치 그 시련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상대도 안 해줍니다. 정말 나 혼자인 것 같고 아무도 나에게 대해서 인정을 안 해주고 오히려 내 믿음이 잘못되었다고 모두가 등을 돌리는 그런 시련을 당해보아야 인내가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런 시련 가운데에서 인내가 점점 자라게 됩니다. 예레미야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하는데 자기 혼자서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더구나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로가 되라고 예언을 한다는 것은 사실 보통 시련이 아닙니다. 늘 선지자들은 그렇게 외롭게 시련을 당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다수를 버리시고 남은 자를 구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남은 자는 소수입니다. 반드시 다수에 의해 시련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당하는 시련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안에서 다수에 의해 시련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은 믿음을 간직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아마 일반 교인들은 잘 모를 것입니다. 아니,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시련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두 번째 시간에는 베드로가 말하는 시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